아까 인사를 나눴는데요.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시작할 때 좀 인사를 하고 해야 제가 풀려요.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또 저를 보면서 왜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많이 하나 하지만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쑥스러우시면 저를 보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메마른 시대에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인데 부제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부제가 제 책임이 아닙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 오늘 이게 하인과 성경 본문대로 주님이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익숙한 본문이긴 한데 이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저는 벌써 한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주님 만났을 때 80년에 만났으니까 여러분 개인마다 10년 전, 20년 전, 불과 몇 달 전에 만난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혹이라도 주님을 아직 만난 그때를 모른다면, 경험이 없다면 이 밤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다 만난 주님 만났을 때 그때가 첫 번째도 괜찮고요, 어제도 괜찮고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 제 책임이 아닙니다. 사실 메인 주제는 이 부제에 담겨 있습니다. 책임 회피도 아니고요, 남의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론 쪽에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묵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죠. 잔치집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좀 중간중간을 생략할 테니까 그냥 익숙한 본문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주인 입장에 있는 초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는 그룹이 있습니다. 문전 신랑 호주죠. 그 다음에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성경은 정확하지 않지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리고 연회장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잔치를 책임지는 사람이죠.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이제 손님을 접대하는 그룹에 있는 것이고요. 마리아의 아들로 참석하신 예수님은 주빈 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손님이라고 초대받았다고 표현하고 몇몇 제자들이 함께 왔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 있는 그룹과 대접받는 손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또 해결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님을 접대하는 입장에서 책임자 순서를 한번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죠. 제일 처음에 역시 신랑 혼주지요. 그 다음에 누굴까요? 저는 마리아보다는 연회장이, 일단 대접하는 의미에서 전체 책임자 연회장이 핵심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마리아도 이 잔치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으로 잔치가 잘 치러지기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저는 하인들은 조금 멀리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은 좀 종과 다르거든요. 어찌됐든 이 포도주가 없는, 모자란 이 잔치집에 흥이 깨질 수도 있고, 또 큰 잔치 집안 입장에서 볼 땐 흠이 될 수 있는 참 부끄러운 현상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건이 전개가 되는 거죠. 먼저 하인과 종의 차이를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골로새서 4장 7절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두 단어가 구별돼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인과 종 뭐 구별 안 하고 써도 상관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는 정확하게 색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아멘. 헬라어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단어가 다른 단어인데 일꾼과 종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일꾼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꾼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은 이 단어를 썼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인은 어딜까? 종이 아니고요, 일꾼이에요. 좀 더 말하면 하인은 종이 아니고요, 자기 의지가 있는, 인격적으로 무시당하고 자기 의견이 없는 종의 역할이 아니고 그래도 내 의견을 낼 수 있고 내가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자원봉사자, 우리로 말하면 돕기 위한 자지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책임도 없어요. 마리아처럼 가까운 친인척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는 있겠지만 허드렛 일을 도울 정도의 협조자고 함께 잔치에 참여한 돕는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의 명령에 인격제가 없이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 될 종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법이에요. 자, 이제 이런 상황 배경에서 하인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건너뛰겠습니다. 주님 만나자마자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대진대 시작.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도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하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는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또 하나는 그 항아리에 채운 돌 항아리, 이거는 손발을 씻는 물을 담은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이것을 명령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인들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우리는 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순종하겠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텐데, 하인들이 만난 예수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그 전에 표적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성경의 사건대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있었던 사건이 별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40일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뒷부분에 보면 몇 사람을 제자로 부릅니다. 요한과 베드로 등등 12제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2장에 잔치집에 초대받아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잔치집에 가셨다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장에 계신, 잔치집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인들은 그런 시선으로 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지? 마리아 친척의 아들? 어쩌면 이 혼주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요셉 가문의 장남 마리아의 아들 예수 같이 왔네. 마리아는 분주하게 책임지고 있는데 예수는 손님 자리에서 제자들 몇몇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네.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으리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왜곡되지 않았죠? 우리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이 하인들이 만난 예수는 개념이 달라요. 기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아직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저는 이렇게 상상해봐요. 이 하인들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지 않았을까. 친척이라면 멀리서 교제하는 건 있었지만, 정말 예수에 대해서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소문만 들은 사람들, 또 알아도 깊이 알지 못하고 그냥 요셉 가문의 장남 정도로 알고 있었던 이 하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다음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로 표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먼저 말씀드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제가 하인들을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첫 표적이었어요. 빨간 글씨로 한번 보세요. 그의 영광,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표적도 처음 일으키셨어요. 이제 공식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대요. 깊은 해석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잔치집에 같이 왔어요. 제자들도 기적을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핵심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뭔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믿었다는 것도 복합적인 설명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뭔가 다른 분이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 몇 번 만나봤지만, 같이 동행해봤지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 정도로 우리 해석하고 넘어가죠. 제자들이 비로소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쫓은 것과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은 다릅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 생각하고 우리에게로 돌아와 보십시다. 하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말씀, 명령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니, 이분이 누군데, 아무리 어머니 마리아, 우리 친척 마리아, 여기에 중요한 주빈 역할을 하고 있는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지만 어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을까? 하인들 종이 아니라고 했죠. 아니,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고요, 이미 물은 다 썼어요. 손님들 다 손발 씻고요, 이 물 다시 필요 없는데 왜 불필요한 물을 여기다 채우라고 하시지요? 더더군다나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예수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장난하는 겁니까?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고 그것도 포도의 맛을 책임져야 될 연회장에게 이 물을 갖다 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순종하게 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잠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무엇이 이 하인들을 아무 불평 없이, 아무 토 달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게 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내가 만난 예수님과 하인들이 만난 예수님의 차이를 여기서 좀 보고 싶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 맞춤형이라는 단어 잘 쓰죠. 예수님 말씀은 맞춤형이에요. 말만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 오늘 이 본문에서 하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하인들의 맞춤형으로 만나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맞춤형이 뭘까요? 아직 기적도 보지 못하고
소문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마디 말씀에, 그 명령에 꼼짝없이 순종할 수 있는 무언가 있지 않았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거역할 수 없는, 불만할 수 없는, 토달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 앞에 아마 그냥 뭔가 홀린 사람들처럼 저는 물을 길어왔다고 그냥 개인적인 해석합니다. 잘못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으로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전 그렇게 해석해요. 마리아와의 대화는 생략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지금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났을 때, 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하인들이 그래서 맞춤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거부할 수 없는,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하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권세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하인들도 꼼짝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 앞에 계신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과거엔 그런 엉뚱한 질문 많이 했죠. 하인들이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지만 저에겐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냐고. 아니요,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투정을 부릴 수 있어요. 왜 전들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논리적으로 한번 뒤집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인들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지금 상상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80년에 처음 만났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작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 가문의 장자예요? 잔치집에 초대받은 한 손님입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소리 들었습니까? 예수님 얼굴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 흔한 은사를 통해서,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든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든, 지나가다가 음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던 그런 경험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환상도 못 보고 얼굴도 뵙지 못하고 소리도 듣지 못하고 손 한 번 만져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지만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만나야 되겠습니까? 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맞춤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첫 출발을 하게 하시고 수십 년을 수년을 수개월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해 하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고 아니 나와 동행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학교처럼 말씀 한번 같이 교제해 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결심하고 약속한 것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이 자리로 오셨겠지만 아마 오늘 저녁에 여기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환상 본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오늘 저녁에 주빌리 가라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없죠. 왜 오셨어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주빌리 가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마음의 감동이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아니면 주어진 어떤 여건들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환경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한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20년 지났다는 거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주빌리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할 때 저는 여기 없었어요. 5년이 지날 때 여기 없었어요. 저에게는 안 들렸나 봐요.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지난 2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오늘 식사하면서 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네요. 물론 외국에 나가 계실 때는 못 참석하셨겠지만 여기 계시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고 20년을 나오셨대. 아프지 않은 것도 은혜고요. 이 자리를 지킨 것도 은혜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한 그냥 사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끄럽고 부족한 건 많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이것 자체가 주의 음성 듣고 순종한 하인들이 물떠온 것 같은 그런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증표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니까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찬양하고 싶은데 가사만 볼게요. 어린이 찬양인데 찬양팀 해줄 수 있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틀릴까 봐 자신이 없어서 찬양을 못하겠네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해보실래요? 저를 도와주세요. 반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조금 빨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2절은 뭐죠?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성경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3절은 죽은 주일학교 잘 안 다니셨구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마지막 4절은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듣고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듣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다. 왜 순종 안 하느냐?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내가 순종 안 해서 그래, 듣지 않아서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회개하면서 그렇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긍정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잘 들으면 되잖아요. 뭐가 그렇게 듣는 게 어려워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들으려고만 생각하세요? 대단한 결심만 하는 것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 속에서 오늘 주빌리 이 저녁에 나온 것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은혜 주시네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말씀 들어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일 때 듣게 돼요.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전쟁에 나간 다윗이, 제가 참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늘 물어봐요. 전쟁 나가서 왕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군대 힘 가지고 이기면 되지 뭘 누구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장님이 재고 있고 돈 있고 거래처 있으면 추진하고 나아가면 되지 뭐 주님께 묻겠어요? 똑똑한 사람이 논문 쓸 때 뭐 기도를 하고 물어요? 그냥 주님 주신 지혜, 이것도 아니지. 내가 평소에 닦은 실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 글 잘 쓰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주님께 물어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9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을 마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왜 용맹스러운 장군, 용맹스러운 왕, 가장 뛰어난 가장 전성기를 이룬, 물론 그 열매는 솔로몬 아들이 누리고 있었지만 가장 용맹스러운 전쟁의 승부사가 된 다윗 왕의 명성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 물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래서 가잖아요. 왜 실패할까요? 왜 안 될까요? 주님께 묻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기에 주님 말씀하실 수가 없었고 깨달을 수가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 못 들은 거 탓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쉽게 생각해 봐요. 얼마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는지.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잖아요. 저 환상 못 봤다고요. 주님의 음성 못 들었다고요. 그래도 저는 환상 본 사람, 주의 음성 직접 들었던 분들과 별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교만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은혜가 있고 나는 못 보고도 믿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네. 내게 말씀하시는 거 귀로는 못 들었어도 마음으로 듣고 환경으로 듣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듣고 수없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았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주님 약속하셨고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니까. 거꾸로 출발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나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안테나만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님께 방향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까 바라보라는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늘 와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실천하시고 실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순종이 안 되겠어요? 순종 잘하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책임지세요. 이제 오늘 그 부제의 초점인데요. 세 번째 우리 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건너뛰어 주시고요. 세 번째, 순종의 결과에 대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같이 한번 순종의 결과에 대해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건 아멘 하고 싶어요. 아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세요. 주님께 책임 전가시키세요. 나 순종했으니까요. 주님 책임지세요. 내 책임 아닙니다. 주빌리에 나오라고 해서 여기 나왔어요. 은혜 주시고 안 주시는 건 주님 책임입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합시다. 그럼 주님 책임져 주세요. 더 문제는요, 주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굉장히 씩씩하죠. 굉장히 능력 있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인정합니다. 리더십이 있다. 능력 많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 내가 펼쳐나가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세상에선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능력을 키워, 힘을 키워, 그리고 마음껏 펼쳐봐. 그래서 승리해, 쟁취해, 성공해.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지. 누구 탓을 할까요? 맞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주님 앞에서 이게 맞습니까? 아주 소극적인 것 같고 불신앙인 것 같지만 주님 책임이에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 책임인지 아세요? 주님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어요. 순종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책임지세요.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요, 확신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책임져 달라는, 아니 주님 책임이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주님 책임이시니까. 나 죽는 거요? 주님 책임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오나. 아멘. 생명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앞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건 인간적으로 볼 땐 답답한 표현이지만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성령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요? 그 말씀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 순종합니다. 그래도 가라니까 갑니다. 나 죽는 거요? 내 환난 당하는 거요? 그 주님 책임이세요. 주님 죽으라면 저 죽겠어요. 주님 살려주시면 그것도 주님 책임이시니까 제가 살아날게요.
바울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으로 주님 책임지세요. 말씀하시고 전 순종하고 실천하니까 이제 모든 것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 책임지셔야 돼요. 제 책임 아니에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더 한 단계 성숙한 기도의 사명자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치라도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늘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것처럼 한심한 거 없잖아요. 염려하지 말고요. 무능하니까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나 무능한 거 아시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주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책임 아닙니까?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왔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주님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좀 영적인 담대함과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영적인 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물 떠올랐으니까 떠왔어요. 물 떠다 연회장에 주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주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내가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20년 이제 또 벌써 몇 주 지났죠. 세월 참 빠르네요. 벌써 제가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세월 빠르다는 이야기 청년들은 공감도 안 되죠. 얼마 전에 20년 된 천회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벌써 6주? 조금 지나면 또 뭐 1100회 기념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게 인생인데 지나간 주빌리 뭐 2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좀 고민 좀 해봤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셨나? 이 강단에서 시작한 그것도 청년들이 기도하며 일어섰던 기도하며 무릎 꿇었던 이 강단에 20여 년 만에 다시 와서 뭐 20여 년은 아니죠. 이 자리에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주님 책임져 주신 것이 무엇일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드렸잖아요. 시작할 때도 없었고 5년 지날 때도 없었고 이 자리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어떤 책임을 지셨는지 우리 기도했잖아요. 저를 빼고 여러분들 기도했잖아요. 20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셨어요?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작했던 청년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에게 주빌리의 20년 기도 자리는 그들의 기도의 파워를 키운 거예요. 청년들도 기도해요.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응답받으면 끝이야. 그런 기도는 귀하지요. 체험도 있죠. 오래가지 못해.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20년 기도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시키시는 용사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제가 80년에 예수님 만나고 삼각산에 좀 다녔어요. 그때 유행이었습니다. 그때 유행이 긍정적인 면에서 참 정신 나간 분들 그때 제가 보기에 많았어요. 그 삼각산 꼭대기 절벽 위에 낭떠러지 대롱대롱 앉아서 매달린 건 아니지만 졸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졸지 않으려고 거기 앉아 있대.
제가 답답했어요. 뭐 부르짖는다고 뭐 하나님 들으시나, 묵상해도 들으시나 하나님, 뭐 저도 뻔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그분들이 왜, 그것도 밤을 샌대요. 철야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도 아니고요, 자기 건강도 아니고요, 별로 감동도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을 새서 기도한대요. 그게 벌써 40-50년 지났어요. 여러분, 남북이 분한된 70년 전후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잖아요. 적용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뭐가 이루어졌냐고 빈정되는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그 기도의 자리가 헌신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신앙생활 속에 허락하셨는지 한번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 확신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하고, 그런 응답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고 함께 아멘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거, 분명한 거 있어요. 저는 너무 아전인수격인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잘 돼가는 것 같다가 또 추락하고 다시 회복되나 싶었더니 또 꺾이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저도 복음통일 아카데미에서 수많은 강사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학기가 끝나가고 1년이 마무리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평화통일은, 복음통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20년 동안 그거 배웠어요. 그거 책임져 주셨어요. 이게 제대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봐도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사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해 봤잖아요. 7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맛보았습니까? 누려봤습니까? 놀라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기대감도 가져 있어. 20년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경험하면서 결론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는 핵심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고백 따라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20년은 그랬고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뭔가요? 오늘 나를 만나 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역시 신비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소망이라 말할 수도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픔이 있어요. 나에 대한 자책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싫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당연하지. 싫은 사람은 싫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왜 싫은데요? 나랑 달라서. 여러분, 복음보다 앞선 이념 보셨어요? 복음보다 이념이 더 중요해. 그게 보수건, 진보건. 나하고 이념이 다른 사람 만나면 싫어요.
복음으로 하나 되자는 거 관심 없고요. 안 봤으면 좋겠어. 저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는 그래도 자존감이 있어요. 복음 아니잖아. 복음 없잖아 거기에. 그러는 나도 복음 없이 판단할 때가 많아요. 참 우리 한국 사회, 세계 사회는 모르겠어요. 글로벌 잘 모르겠어요. 내가 경험한 이 좁은 땅덩어리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은요, 참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시기 질투도 많고요, 당파도 많고요. 싫은 사람하고 대화할 줄 몰라. 맞죠? 요즘 젊은이들은 좀 싫은 사람들하고도 대화 잘 해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미래에 소망이 있잖아요. 저는 싫은 사람들하고 대화 잘 안 됐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네요. 복음보다 이념이 앞서 있는 사람도 만나야 돼. 그리고 대화해야 돼. 나랑 다른 사람들도 만나줄 수 있어야 돼. 쉽지 않아요. 한반도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건 제 음성이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공개적인 기도 제목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아서 통일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되죠. 근데 먼저 회개하기 전에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왜 돼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 되지 않고 있는지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해 하신 하나님의 일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빌리 통일 기도의 제목이 바뀌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 고백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마지막 결론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한반도 복음 통일의 책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책임지세요. 책임 전가 주님께 드리고요. 한반도 복음 통일의 문제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하겠습니다만 그건 내가 순종하는 길이고요. 모든 것은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고백하고 그렇게 멋지게 기도 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책임자로 살려고 했던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길, 바울이 생명도 존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고 나아간 그 주님의 증언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모든 책임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